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하늘의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인 세계관일까? 내 신앙의 방식일까? 이 제목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 길진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여러분 다 자녀를 이렇게 낳으시고 또 양육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모두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수고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수고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우리 양육의 선배들 또 우리 부모 세대들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으므로 정확하지는 않았으나 그나마 그런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보에 의존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치 판단을 내가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양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뇌과학이라는 분야가 발달하고 영유아에 대한 연구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속속 이제 발표가 되고 또 정보로 많이 공유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만 해도 꽤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뇌과학이라는 분야에 쉬운 책들도 많이 나오는 때였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니까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보기도 하고 어떤 책이 좋은지 양육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정보를 많이 얻고 싶어 했고 많이 얻었습니다. 쭉 이런저런 책을 보다 보니까 아이들은 0세에서 6세, 0세에서 태어날 때부터 6세까지의 두 뇌에 우리 뇌의 대부분의 영역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결정되나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물리적 뇌, 자라야 할 뇌의 모든 생김새와 기능들을 갖추는 시기가 0세부터 6세라는 그 시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유행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 몇 년 전부터 그런 유행, 북유럽식 육아 이런 게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빠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정보들이 주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처음이셨고 저도 처음이니까 그런 정보를 캐내고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유아기 돌봄과 교육은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은. 근데 이런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저는 이제 또 다시 접하다 보니까 어쩌면 아빠에 대한 자세와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제가 새롭게 시작한 것은 아니고 저의 또래의 아빠들은 아주 많이 알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 자녀 세대의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부부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알고 있을 만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또 다른 책을 또 찾기 시작하고 서점을 가보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책 제목, 그 책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책 제목이 있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목욕시키는 아빠가 성공하는 아이를 만든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신선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왔고 열심히 아이를 목욕시켰습니다. 저희 아들은 성공할 것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실험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 목욕도 시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에서는 엄마가 3시간 놀아주는 것보다 아빠가 1시간 놀아주는 거에 정서적 교감, 능력이 훨씬 더 증폭이 되고 아이들은 안정감을 누린다 라고 해서 열심히 놀아주었습니다. 어쨌든 양육에 있어서 아빠의 영향은 무시 못할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고 실험도 해보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어린 영유아기부터 경험과 교육을 통해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조성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이 영향으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세계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또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교육을 거쳐왔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이 좋다, 이 세계관이 나쁘다 이런 것보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정립이 되기는 하지만 이 세계관이 한번 굳어지면 내면화되고 굳어지면 이 세계관을 깨는 것은 바꾸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도 사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오면서 여러분도 아주 많은 세계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의 경험을 통한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돼 하는 양육에 대한 세계관이 있을 것이고 주방에만 가도 조미료는 이런 걸 써야지 이것은 해롭지 꼭 요리는 이 요리에는 이걸 넣어야 맛있지 이렇게 아주 많은 세계관을 경험적으로 그리고 내가 만들어서 학습해서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한번 정립이 되면 내면화되고 경험을 통해 그렇지라고 반복 학습이 되면 사실 이것을 깨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 지금은 안 계신 분이지만 한 15년 전 10년 15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새가족 교육을 전담하신 우리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민정 목사님. 지금은 무엇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분당 우리 교회 새가족부에 대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세미나도 아주 많이 하셨던 분인데 저도 그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주시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무엇이냐면 세계관 파쇄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자수성가한 이 아버지는
사람은 자고로 열심히 부지런히 근면성실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나를 봐라.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게 세계관으로 자리를 잡았고 자녀에게 늘 가르칩니다. 늦게 일어나면 안 돼. 게으르면 안 돼. 근면해야 돼. 성실해야 돼. 너 성공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주변에도 설파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지 않던 사람도 있는데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렇지 않아.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이 아버지가 IMF를 만나게 되고 한순간 일구었던 자수성가했던 모든 사업이 망하게 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비로소 본인은 서울역 앞에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열심히 산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실패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것을 세계관의 파쇄가 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한 번 가진 정립된 세계관은 이처럼 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잘 부서지지도 깨어지지도 파쇄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이런 세계관의 파쇄, 깨어지는 강력한 경험을 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잘 아는 바울입니다. 이후 이 바울은 주님의 사도로 복음 들고 땅끝까지 누비는 그 사람, 전도자가 되는 그 사도 바울이죠. 오늘 본문에는 아직 여전히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9장은 사울은 여전히 이렇게 하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이름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이 이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데 누군가가 이거 발견했나 보죠. 뒤에 가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더라. 그러니까 행동이 좀 바뀌던데 라는 것에 집중을 하여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의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사도행전은 결코 사울이 바울이 됐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거나 설명을 하거나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뀌었다 정도 알면 되겠죠. 사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 간다고 해보십시다. 한국 이름을 요즘에는 그냥 쓰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하는데 우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미국 가면 미국 이름 안 쓰면 무시당한다고 해서 미국 이름 하나씩 다 가지지 않습니까? 요즘은 멋있기라도 해서 아이들도 영어 학원 가니까 미국 영어 이름을 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애들은 그런 혼란을 경험치 않기 위해서 한글로 써도 미국식 이름으로 써도 다 통용되는 이름을 고민해서 지었습니다. 네. 그런 이름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기보다는 히브리식 이름을 쓰기도 했고 사도행전의 그러니까 독자를 위해서 이제는 이후에 헬라식 이름을 쓰기도 한다. 병행해서 쓰고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1획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을 성경처럼 여기면서 성전 중심, 구약 백성들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진 그런 아주 깊은 구약의 세계관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과거 소개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예루살렘,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 율법의 엄격한 방식에 따라 교육받은 사람. 네, 이게 본인의 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본인의 굉장히 큰 세계관이자 자존심, 자부심, 온갖 프라이드를 섞은 과거의 본인을 소개하는 것이죠. 본인은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상들의 율법을 배우고 경험했고 교육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조상들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이러한 철저한 세계관을 아주 돈독하게, 아주 강하게, 뿌리 깊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이 사울의 세계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며 살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나? 십자가 상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릴 수가 있는가? 그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광기 어린 그냥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그 예식과 예도와 이 법도를 알고 지켰던 사람은 하나같이 인정하는 사실, 메시아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 오히려 이런 사람을 믿으라는 것, 그리고 이 예수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 때문에 이 유대교와 유대교의 율법이 해를 입는 것은 그야말로 가만히 둘 수 없는 이야기죠. 가만히 보거나 가만히 둘 수 없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은 이렇게 바울을 소개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살기를 띠고 있었다. 이 살기를 띠다는 말은 헬라어의 이 단어의 원뜻은 살기를 몰아쉬면서, 씩씩거리잖아요. 이렇게 막 숨을 이렇게 몰아쉬면서, 살기를 몰아쉬면서 이렇게 다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맹수가 공격해야 될 이 먹잇감을 찾고 이렇게 주변을 한 번에 공격하지 않고 주변을 막 돌면서 겁을 주고 도망가지 못하게 살기를 뿜으면서 이렇게 맴도는 것과 같은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신의 경험과 환경, 교육 등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세계관을 만들고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각자가 가진 세계관이라는 것이 과연 진리일 수 있을까? 우리 안에는 각종 세계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작용하여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진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진리일 수 없죠. 진리일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세계관이 모두가 진리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마 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달리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세계관이 진리라고 하면 반드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결혼을 했는데요, 너무 다른 게 많아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충돌을 일으키는데, 나는 그렇게 배웠고 나는 그렇게 해야만 돼 라는 것들이 이제 막 결혼해서 같이 사는 사람만 해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충돌을 일으키는데, 만약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진리도 아니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 세계관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오류에 빠집니다. 이것이어야만 하는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자주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불러오기도. 저는 오늘 사울을 보면서 방향을 잘못 잡아 그것이 진리인 양 절대적인 것으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선한 것이면 참 좋을 것 같지만 만약에 아니라 그럽니다. 선하지 않다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면 잘못된 세계관은 바울처럼 그것을 진리처럼 여기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 파급력은 상당히 지대하고 파괴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내가 생각한 게 맞기 때문에 내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여기던 것을 고수해야 진리를 파수하는 파수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상당히 큰 악영향을 미치고 아주 많은 사람을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세대가 다른 데서 오는 이 세대 차이에 의한 그 갈등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내에서도 나는 이렇게 배웠거든, 나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배우면서 자라왔는데 어떻게 그게 맞지?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지 라는 이야기 많이 하셨기도 하고 들으셨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킨 적도 있지 않습니까? 모두 비슷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해결해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는 그러면 없습니까?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에 기반한 세계관을 가진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진리가 아닌 다양한 세계관이 충돌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맞는지, 내가 가진 세계관, 이것을 주님의 말씀의 세계관으로 비추어 보고 교정하고 말씀을 투영해 보고 반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주님의 것으로 교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세계관은 파쇄될 것이고 혹은 교정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관 고치기를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세계관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그래서 내 것이 맞다고 주장하기 전에 이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여러분, 기름종이 학교 다니실 때 많이 써보셨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학생들이 쓰고 있습니다. 지도 그릴 때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전 책을 읽을 때 책에 예전에는 글씨를 쓰고 줄을 치고 하는 것을 즐겨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책 나중에 이렇게 다 내 것인 양 다 써놨다가 아무도 못 주고 다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무련듯 하게 된 다음부터 잘 쓰지 않아요. 줄을 치지도 잘 않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도구가 있을까 했는데요, 기름종이처럼 된 투명 메모지가 요즘 여름에 나옵니다. 제가 제품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것을 사서 이렇게
책에 붙여서 줄을 긋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그 책을 읽다가 오는 인사이트들을 거기다 쓰고 그 페이지에 이렇게 붙여놓는데, 한 번 딱 붙여놓다 보니까 내가 쓴 글하고 이렇게 겹치니까 글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과연 그러한 것입니다. 그 메모지에, 투명 비추어 있는 메모지에 내 생각을 잔뜩 써놓고 성경에 붙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뒤에 있는 성경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작업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성경으로 그렇게 하는 것 이해는 되는데 같은 성경 보면서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같은 말씀으로 다른 해석도 하던데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 담긴 보고이긴 한데 우리의 시대와는 너무 동떨어진 시간의 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모든 글은 문학적 기법을 따라 적힌 글들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문학적 기법 때문에 차이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의 경험이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때를 살면 1.1핵을 다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을 것인데 시간의 차이가 이렇게 많다 보니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런 충돌을 가져오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꿀팁이라는 말 생소하신가요? 꿀처럼 달달한 팁, 아주 좋은 팁을, 아주 좋은 힌트를 가르쳐 드린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이 상충했을 때 그럼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할 때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면 상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더 상위에 있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법 잘 지키시는 분들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민사소송에서 특별히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 싸움이 일어난 것을 해결해 달라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양쪽의 변호사가 다툼을 하고 재판을 하죠. 같은 법인데 계속 법리 싸움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법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왜 자꾸 법의 충돌을 일으키는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 해석이 잘못되어서 억울한 재판을 경험하는 사람도 상당히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야기하죠. 그래서 비싼 변호사 써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내가 억울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상소하죠. 계속 어려운경을 당할 때 안 되겠다. 헌법에다가 물어보고 헌법재판을 소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헌법은 법의 취지를, 모든 취지를 담고 있는 헌법은 무엇이냐고 할 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를 가져가는 거죠.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의 취지에 어떤 것이 부합합니까? 해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충돌을 일으켜서 네 법이 맞냐, 네 해석이 맞냐, 충돌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장 위에 오르는 헌법과 같은 조항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당신 많이 안다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 선지자의 율법, 모든 율법의 강령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둘러싸는 헌법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 우리가 다,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다툼이 벌어질 때, 논쟁이 벌어질 때, 끝나지 않는 평행선을 그을 때, 그것이 맞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기 전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 또한 자신의 세계관에 파쇄를 그렇게 해서 경험합니다. 어떻게 교정되고 어떻게 부서집니까? 역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받아내고 말죠. 예수님을 만나 뵈옵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세계관이 부서지는 거죠. 정말 바울과 같이 공고한 이 구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도 없을 만큼 그렇게 단단하고 높고 두꺼운 그 세계관의 벽이 단번에 무너지고 부셔집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다고 여러분 계속 집으로 가는 길에서 이렇게 계속 그 길을 걷는다고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 세계관의 파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울을 사도로 세우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교훈을 주심으로 이것을 깨어버리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빛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빛으로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주 예수님 당신을 세상의 빛 이렇게 하면서 빛으로 표현합니다. 묘사합니다. 빛은 어떤 작용을 일으킵니까? 흑암, 어둠을 밝히고 그 모든 어둠을 빛이 오히려 지배하는, 그리고 어둠으로 둘러싸여서 보이지 않았던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사울에게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동안 사울은 어둠 속에 있었던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한 사울의 세계관, 그리고 유대인들의 세계관 또한 어둠 속에 이렇게 묻혀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구약과 구약의 모든 율법이 악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사울이 배워왔던 모든 율법들은 선한 것입니다.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구약의 율법들은 선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아직 실체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를 가늠해 줄 수 있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체가 오면 더 이상 그림자를 보고 따라갈 이유가 우리는 전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간다고 할 때 실체는 보이지 않고 그림자만 보일 때는 당연히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빛이 오고 빛이 드러나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 여전히 희미하게 보이는 그 그림자를 찾으면 안 되고 그 그림자를 따라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는 실체가 오시기 전까지의 표지판, 안내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체가 오셨는데도 계속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안고 있다면 잘못된 것임을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을 가르쳐 주십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지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모를 만하죠. 여전히 바울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림자를 쫓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에 이렇게 쌓여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몰랐겠죠. 그런데 몰랐으니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하는 당사자들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바울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자신의 세계관, 그 전에 고수했던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것이 맞다고 했던 그 세계관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개역개정은 배설물로 여깁니다. 본인이 고수하고 그 세계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형하던 그 사람이 그 모든 세계관, 모든 것을 배설물, 오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도 사울과 같은 물리적 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결코 변화되지 않는 진리인 세계관인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 이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직접 만나셨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 경험도 못합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해야 합니까? 사울, 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말씀으로 이와 같은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울과 같은 경험을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잘못된 구습을 바로잡아주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진리는 오직 이 안에, 생명의 진리는 오직 이 안에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이루어가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충돌을 일으킬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다 우리의 부족함이지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묻고 그 상위법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주님, 더 깊은 법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를 이 말씀으로 다시금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합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으로 나의 눈의 안경을 삼게 해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나의 안경 삼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의 경험이 나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법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